아멘. 어떻게 투표들은 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지방선거였는데 다들 지금쯤 투표가 거반 마무리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까지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갔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거반 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나라 민족이 부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지금 시대는 대로 받으면 뭐로 줘라? 말로 줘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밟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타격을 받으면 더 큰 거로 갚아줘야 너의 존재가 안전하고 너의 존재가 부각되고 네가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사방천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그냥 성경의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먼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면에서는 좀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그런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나를 옆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 번 밟았으면 10번 밟아주고, 나를 한 번 씹었으면 다시는 못 씹도록 아주 그냥 아작아작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이제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단수들입니다. 이게 전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단수예요, 단수.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어떤 고상한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치부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누구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본뜻,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그 원수가 누군지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이걸 사랑하지? 가능한가? 나하고 잘 안 맞고,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고, 어떤 면에선 나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공격하는 그 사람을 뭐 하래요? 사랑하래. 아니 그냥 평행선으로 가고,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그러면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시대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뭐. 이런 시대의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기도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십니까? 되게 제정신 갖고는 힘듭니다. 제정신 갖고는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대표적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내가 당한 대로 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동해보복법을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뭐로요? 생명으로.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요거죠. 같은 해를 입은 그만큼 동해 그대로 갚아주라, 보복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확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확대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것은 내 이웃의 원수입니다. 동족의 원수예요. 동족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지만 자, 이게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은 없어요. 확장되는 건데 이 개념에서 자,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동족은 사랑하되, 내 원수, 이방 원수들은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래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어떤 면을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깁니다. 예, 억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 내 영역을 얘기를 해요. 내가 당한 내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 영역에서 네가 이렇게 당했을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지 말고 더 해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영역인가?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누구든지 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뺨 맞았으면 동해보복에 의하면 나도 오른뺨 때려야죠. 예, 요새 흐름으로 말하면 오른뺨 맞았으면 내가 오른뺨 때리고 왼뺨도 후려야죠.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근데 자 보세요. 둘이 섰어. A, B가 섰어. 그러니까 내가 때립니다. A가 B를 때리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른손으로 사람이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진 않지 않습니까? 자,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 어느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게 돼 있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어떻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2배로 모욕을 줄 때, 몇 배로 모욕을 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에 몇 배 모욕을 주는 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맞았을 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타격을 입는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모멸감을 갖고 모욕을 입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 기분이 어때요? 이제 내일이에요. 이게 내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온 겁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 승질이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가 뺨을 쳤어, 나는 주먹으로 때리지. 제가 좀 과한가요? 제가 좀 거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 패고 싶고, 오른뺨 뺨따기 맞았으면 몽둥이로 때리고 싶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욕당했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맞았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도무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래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첫 번째는 모욕, 개인적인 모욕, 그다음에 어떤 능멸, 신체적인 어떤 학대 아니면 이렇게 때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40절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고발하여, 뭐 하여요? 고발하여. 이거는 소송이죠.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소송을 진행해서 고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거예요. 위에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영역이라면 뒤에 거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법적인 거예요. 이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고발하여 뭐를 가지고자 하는 자요? 속옷. 그러니까 이게 속옷을 갖겠다라는 거는 고발을 통해서 다 빨가벗겨 버리겠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홀라당 벗겨버리겠다, 그냥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편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당해보셨을까요, 이거? 이거 진짜 아주 그냥 무참하죠. 이거는 지면은 죽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법원이란 법원은 다 다녀본 것 같은데 아주 힘듭니다. 엮이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별 생각 다 나요. 아주 미치도록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하여간 할 짓이 못 되는데, 근데 맘먹고 상대방이 어떤 걸 쥐고서 흔들면서 고발해서 아주 홀라당 벗겨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까지 주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당하는 느낌, 당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누명을 쓰는 것 같고, 내가 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막 눌리는 것 같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나요. 그것만큼 공격하고 싶고, 뭐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싶고,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이제 억지로 가게 하는 것, 억지로 가게 하는 것, 이게 헬라어로 앙가류로라는 뜻입니다. 앙가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에서 온 단어인데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이게 이제 국왕의 어떤 조서를 통해서 이게 하달이 될 때 이 조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양민들, 일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 어떤 짐을 지우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어떤 거에 끌려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헬라 시대니까,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병사나 로마 군사가 이스라엘 식민지의 사람들 강제로 끌어다가 군인들의 짐을 지게 하거나 어디를 가게 하거나, 이게 오리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러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어떻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그래서 짐을 지고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이고 오리를 가는데, 오리가 아니라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하지만 그것에 10리를, 오리를 더해서 더 가라라는 건데, 근데 이제 돌아보면 이럴 때 와, 고통스럽죠. 원치도 않는데 내가 여기다 내가 왜 시간을 써? 내가 여기다 내 왜 열정을 여기다 쓰고, 내가 여기다 왜 이런 마음을 써야 되고 억지로 짐을 져야 되고, 내가 인생을 거기다 왜 쓰지? 그 고된 시간, 그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나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를 그렇게 막 학대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존재들을 향해 오리를 더해라. 분노가 나기 쉽고 반발하고 싶고 이렇지, 그거를 더하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이게 내게 구하는 자가 전제가 있죠.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약한 자가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재산, 재정,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더해라라는 건데, 이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수 대적자가 뭐 누구냐? 뭐 이걸 멀리 있는 뭐 김일성 아니면 뭐 좀 멀리 있는 누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기서는 로마 군들일 수 있고요. 뭐 아수르일 수 있고 페르시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한 부모님, 나를 괴롭히는 자녀들, 나를 버겁게 하는 옆에서 끊임없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눈빛 가진 그 배우자, 그 교우, 그 사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쉽지 않죠. 이제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데 지금 걔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왼수 덩어리, 원수가 저 멀리 뭐 시베리아에 있고 저 동북 삼성에 있고, 이게 아니고 그 여기서 말하는 원수, 사랑해야 될 원수가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성경의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전파해라 그랬더니 저 스페인으로 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나서 1장 2절 3절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요나의 말이 나와 있죠.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 보고 가서 회개를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나라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놈의 나라, 이놈의 민족은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왜 용서하시려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폭풍 만나서 이제 물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큰 물고기인데 고래라고 할게요. 거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 가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회개를 전파하죠. 3일 가야 될 길을 며칠 가죠? 예, 하루 길을 가죠.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들어간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떠였니. 그래서 이렇게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제 마지못해 한 거죠. 싫은데 그래도 하려니까 살려주셨는데 해야지.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 백성이 밑바닥에 있는 천민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베옷을 입고 전부 회개한 거야. 예, 전부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백성을 보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3장 10절이죠. 예,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럴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냐면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자, 요나가 매우 뭐를 싫어한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될 니느웨가 용서받은 게 싫은 거야. 저 민족은 멸망 당해야 되는데. 자, 저거를 민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전환시켜 보세요. 저 X는 나를 힘들게 한 저 X는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는데, 복수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과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해요. 자, 그 내용은 뒤에서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진짜 자신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에 보면 거기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인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장인어른이에요. 친척이죠. 그리고 신하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죽이려고 살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실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다윗과 일행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서. 근데 마침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화장실을 가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뭐 동굴 입구 앞쪽에서 이제 지키고 있겠죠, 그 병사들이. 근데 이제 사울은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방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이 그날이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일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 옷자락 벤 것으로도 되게 양심이 찔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끝까지 원수지만 나하고 원수고 서로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손만 대면 죽일 수 있고 어디 뭐 목이라도 찌를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 근데 목사님, 그럼 왕하고 신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도록, 나는 율법의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해할 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어떤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 일에 대한 해함, 복수, 그 공격하고 싶은,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지금 뭐 십몇 년을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인생이. 예? 뭐 며칠만 쫓겨다녀도, 공권력에 쫓겨다녀도 죽을 것 같을 텐데, 그런데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끝까지 그 고뇌와 아픔과 참 황량한 사막길을 가면서 삶이 삶 같지도 않고 인생이 인생 같지도 않은 참담한 그 길을, 고통의 길을 가는데도 그렇게 만든 그 원흉을 제거해버리고 싶을 텐데 그건 주님의 몫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자기 길을, 고통의 길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 일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아니 44절 45절,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 밝은 태양, 그 비, 촉촉한 비, 단비,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내려주셨어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잘 모르시나? 잘 모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을 때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죄인 되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아주 더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죠. 한번 보실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계속 보실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랬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사이예요? 14절 16절 계속 에베소서 계속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보면 잠깐만요. 뭐가 됐냐면 하나를 만드사 뭐가 됐어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뭐였다고요? 원수였는데 주님이 거기를 끼어들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 사이인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원수 되었던 존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죄를 죄로 갚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들이 이 정말 그 자기의 원수,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힘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 시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내 힘으로는 못 받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한을 품고 억울해하고, 힘이 없다면 억울해하고, 힘이 있다면 공격하고 보복하고 몇 배로 복수하고 이루고 싶지,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이 짐을 지고 감수하며 간다? 예, 그냥 신앙의 언어로는 쉽죠. 삶의 실존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나를 받아주신, 이 원수를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들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마땅히 공격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그냥 막 해코지하고, 그리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다 맞죠? 그렇게 해도 되죠? 내 감정도 그걸 원하고 상황과 환경도 주변의 여론도 다 그걸 맞다고 하는데 뭐가 틀리겠어요? 안 틀려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죠. 뭐가 문제가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가엾이 여긴다면,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품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내가 받은 만큼 칼을 갈고 공격하고, 때가 되면 다 갈았던 칼로 등을 꽂든 배를 찌르든 언어로 하든 진짜 뭐로 하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감정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도 세상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오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라.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거기를 가지 말고 거긴 평안이 없어요. 시원할 것 같아도 더 고통스러워요. 가게 되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아요.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